오늘 말씀은 70인이 먼저 가질 힘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70인,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 70인이 먼저 가질 힘.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을 좀 보면 우리 일부 말씀이 제목이 막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사단이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제한을 받았는데, 바울은 제한을 받았는데 복음은 방해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시는데, 솔직히는 이 애굽에 노예된 것이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오늘 봤죠. 그래서 애굽이 문제되지 않는다. 바벨론이 아람 시대가 된 것이, 로마 속국된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리어 하나님은 이 위기를 가지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부 때 말씀은 복음을 막을 수 없다. 막지 못하는 복음인데, 위기가 온 것 같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뭐 하길 원하시냐면 갱신하길 원하시고, 전환점. 근데 우리가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실은 우리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가 우리의 동기요 목적이라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온 것 같은데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중심을 하고 내가 세상적 동기를 가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갱신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자리에 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문제로 끝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을 먼저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제 각자 또 메시지를 붙잡은 줄 믿습니다. 근데 하물며 어디에서도,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도 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 없었다. 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나는 무엇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회로 만들어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2부 때는 2부 말씀은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어떤 게 은혜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말씀 계속 하실 때 헌금할 수 있는 게 은혜다. 근데 그 헌금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돈으로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내가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로 드릴 수도 있고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원네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갖고 오늘 기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없었던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은혜다. 헌금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성전 건축할 수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전도 선교와 같이 할 수 있는 게 은혜다. 그런데 진짜 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복음 운동할 수 없는 게 재앙이죠.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저주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 복음, 경제를 주셨다. 이것을 실은 우리가 누리는 체질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관, 복음 경제관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경제, 그 돈을 관리할 힘을 누리지 못하는데, 복음, 그러니까 경제, 복음 경제라는 거 뭐냐? 먼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동기가 선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면, 하나님은 그 오늘 말씀에 빌립보 4장 19절, 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채우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빌립보 4장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혹시 제가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는 거죠.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나의 필요의 목적이 뭐죠?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걸 필요로 하는가? 나는 왜 이걸 기도하는가? 근데 오늘 분명 성경 말씀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필요를 발견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먹는 거, 입는 것이 나쁘다. 그걸 놓고 아예 기도하지 마라.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 아신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새도, 들에 있는 꽃도, 들풀도 먹이시는 아버지인 걸 네가 믿지 못하냐?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 자체가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선교를 놓고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럼 이거는 시대적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한 성전 건축, 시대 복음운동을 위한 RUTC라면 하나님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우리가 아냐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백성 너희는 아냐 이거예요. 너희가 알면 난 채운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 그런데도 구해래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두드려라. 그렇죠? 찾으라. 실은 그 말씀이 뭐냐면 구해야 주고 찾아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이 시대에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 이걸 위해서 너에게 진짜 지금 이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필요를 나는 뭐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나눈 말씀에 70인이 먼저 가질 그 힘입니다. 이렇게 딱 들으시니까 우리 흩어진 제자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흩어진 제자 메시지 속에서 보니까 70인이 먼저 가질 힘이 있다. 그것은 무슨 힘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른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힘이 뭐냐? 실은 세상은 이걸 알잖아요. 다른 힘. 세상은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프리메이슨이나 명상 운동을 하고요. 그죠? 절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뭘 누려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영적인 힘이다. 근데 이 영적인 힘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 그 능력을 우리 속에 누리고 있는가? 오늘 또 하나님이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창세기 2장 7절.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영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그 영적인 힘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시대 세계를 살릴 만한 지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력은 다른 말이죠. 세상 공부에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를 살려야 될 이유를 알고 있을 때 생기는 지력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알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될 이유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냐? 지력을 주시는데 세계를 살릴 지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체력.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럴 때 뭐 하시냐면 호흡을 통해서 본인은 어느 정도로 불신자 앞에 증거가 될 만큼 나는 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호흡기도 복음을 각인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호흡을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힘, 체력을 얻는 그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맨날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청부에서도 같이 했지만 약으로 해결 안 된다. 병원 갔는데 해결 안 된다. 고민할 거 없어요. 답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검증된 거잖아요. 약으로 안 돼. 병원 가서 안 돼. 음식으로도 해결 안 돼. 그럼 뭐예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그럼 영적 문제는 뭘로 끝나요? 오직 그리스도. 그 답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해서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다른 약 찾아다녀요. 계속 다른 병원 찾아가요. 실은 저가 그랬어요. 제가 위가 아프고 전 편두통이 있어서 이 한쪽이 이렇게 받치고 다녔어요. 1년 동안. 그것도 꽃다운 20대. 그래서 제가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통이 뭐냐면 이 편두통이었어요. 근데 이 편두통 때문에 병원을 가는데 그 뭐 피 순환이 안 된다, 뭐 피가 맑지 않다,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해보면 깨끗하대요. 순환 잘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병원을 가면 이 편두통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 위장병도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제 제가 병원을 다니다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철 안에서 이제 그게 너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하나님 이제 이 상태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저 그냥 천국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전철 안에서 머리 받치고 있으면서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그 어느 날이 뭐냐면 실은 약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했을 때.
아, 내 문제는 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아, 진짜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가 이제 다락방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과 해결할 문제야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편두통이.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도 위장 문제를 또 그렇게 해결을 받았어요. 제가 약을 달고 살았거든요, 위장약을. 근데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구나. 내 생각에 집중할 때 위장이 틀리는구나를 인정하고, 제가 위가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걸 보면, 모서리를 보면 아,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기회를 삼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동안 위장이 꼬이면 그때 이제 멈추고 집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이제 하나님 멈추고 기도할게요. 또 내 열심을 하지 않을게요. 이러는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가 꼬이면 아프긴 한데 그때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또 내가 열심히 뛰었네, 나도 모르게. 그리고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위장약도요,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어도 아프니까 먹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을 먹고 한 2주를 지나고 이래야 좀 이게 효과가 생겨요, 위장약도. 근데 깨닫고 기도하면서 위장약 먹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구 말이 아니라 제 말이에요. 약발도요, 깨달으면 더 좋아져요. 나중엔 그 약 안 먹어도 괜찮고, 물론 관리는 해야겠더라고요. 제 체질이 그 위가 약한 체질이다 보니까 관리를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그래서 체력 또한 내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답을 얻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몸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보기는 이렇게 큰데 좀 약골이에요. 그래갖고 아플 건 다 아파봤어. 디스크도 걸러보고, 그죠? 뭐 비염도 있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나이를 들수록 병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지. 저는 어릴 땐 더 아팠어요. 더 많은 병이 있었고, 더 많은 변명을 갖고, 하물며 초중고 때는요, 맨날 감기약 먹었어요. 여름에도 감기약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감기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꼭 한 달에 한 번은 약국 간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내가 그래? 그래, 너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 그러니까 한두 번은 더 가겠죠. 약사님이 너는 어떻게 개도 안 걸리는 5개월에 감기 걸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근데 저는 그게 워낙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런갑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그러네. 나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은 우리가 그래서 위기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늘 익숙한 나의 영적 상태, 그냥 내가 갱신 안 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실은 갈등을 통해서, 아니 위기를 통해서 멈춤으로 한번 나를 보게 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럴 존재가 아니야, 네가 보고만 해서 이게 끝났어를 확인시켜주는 시간표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획 속에서 얻는 체력은요, 세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에 증거를 보일 수 있다, 나는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37 지교의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 체력, 경제력이 있죠. 경제력. 우리가 이 경제력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시대의 메시지 RUTC, 렘넌트 운동하고 전세계 237 치유 썸밋을 살릴 RUTC 운동할 만큼 경제력 얻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아멘. 저는 이 말씀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맞다. 우리가 성전 건축 왜 합니까? RUTC 왜 지어요? 복음 운동하려고, 후대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의 경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RUTC 운동해야 되니까.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그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이 정도의 축복으로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할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 없다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그 다음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을 통해서 분명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죠. 보이는 것 갖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힘과 메시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우리 70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할, 복음운동 함께할 인력을 채우시는데, 실은 우리에는 1천만 제자였죠. 대학복음화에 40만, 세계복음화에 1천만, 이게 지금은 40만인지 모르겠어요. 대학복음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저가 할 때는, 같이 할 때는 막 구호였어요. 구호란 말이 나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야. 대학복음화에 40만,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1천만을 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이 뭐냐는 거예요.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 훅 들어와서 막 모르는 거 알게 되고 막 못했던 거 하고 막 병 낫고 막 이러는 게 진짜 힘이냐? 그러니까 다 이제 속는 거잖아요. 진짜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뭘로 해야 돼요? 언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안 와도 될 때가 있었어요. 뭐만 지켰다면.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선악과만 안 먹는 언약 지켰으면 우리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안 와도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이것은 살리시겠다라는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결국 너를 살리겠다라고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말한 그 언약 다 이루었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을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여기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다른 힘이라는 게 뭐예요?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떤 힘을 누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노바디 싫어하거든요. 노바디 싫어하는데 요새 조금 그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래 노바디에서 이제 그냥 살아라,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노바디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두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피하지 말고 위기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힘을 얻으면 되냐? 위기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영적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실은 그 말은, 위기를 선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죠. 저는 위기가 왜 기회가 돼? 이렇게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왜 위기가 기회가 돼? 근데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말씀 흐름 속에서 실은 위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기회로 삼는데, 어느 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만큼의 기회로 삼으라. 제가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말이었구나. 알긴 알았는데 저에게 막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도전할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을 얻는 기회로, 작품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라는 거죠. 근데 실은 저는 위기가 오면 메시지 있잖아요. 도전해라, 아멘 했지만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도전 못 하더라고요. 그 위기 앞에 낙심하거나 그 위기 앞에 그냥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맞아.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시간표를 놓쳤구나. 위기로만 보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분명 혼자가 아니었는데. 요새 메시지가 nobody 더 좋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하고만 함께 하니까 더 좋은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더 좋은 거야.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것 갖고 하니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아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위기가 만났을 때 그게 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위기 만나기 전에는 저도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위기를 만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서 다시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아, 맞다. 내가 왜 그때 도전할 만큼 세계복음화를 놓고 전도선교를 놓고 영혼구원을 놓고 도전할 만큼의 작품으로 그 시간을 만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후회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그렇죠? 구원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처럼 아, 제가 그 시간을 돌아볼 때 처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조금씩 그렇구나 인정하고 맞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오직 누구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 갈 수가 없네. 그게 이렇게 더 솔직히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면 된다. 내가 뭘 하기 이전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건데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실은 이제 이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엔 저의 성품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 결론 빨리 내려야 돼. 그래 제 마음이 편해요.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나름대로 그거 안 하는 훈련하고 있어요. 이거 이러한데 이렇지 흑백 딱 이거 맞지 이거 이렇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기야. 그러고서는 이게 딱 정리를 해갖고 깔끔하게 내 마음 정리가 딱 돼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거 안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걸 누려야겠다. 이 찝찝함을, 이 무거움을, 이 좀 뭔가 나는 싫지만 이 시간표를 좀 누리면서 내가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기 위해서. 저도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자꾸 지금 집중해야 될 걸 놓치더라고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요. 관계가 좋아도 또 하나님 집중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말씀에 이거 나오잖아요. 문제에서는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갈등이 오면 갱신을 해라. 어느 정도로 갱신하래요? 양보할 수 있을 만큼 갱신하래요. 양보해도 될 만큼. 실은 근데 그 말이 뭐가 증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냐면 분명 저기 처음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전도 선교가 정말 나에게 세팅되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그것이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내 개인이 그 영적 안테나로서 내가 기도 24 하고 있다면 문제와도 하나님 답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문제 딱 보고 답 나오면 뭐 쉽죠.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답을 찾는 시간으로 갈등이 왔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영적 상태, 그러니까 저의 영적 상태 갱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진짜 뭘 원하는지를 먼저 관계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갱신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맞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막 힘들면 친한 전사님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오래 같이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요. 막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같이 포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두 사람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제 친구하고 그 부에 사역하고 있는 지금 논산이
논산이지만 사모님이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어떻게 보고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훈련 가도 만나고 맨날 전화하고 했는데 제가 진짜 어려우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친구가 오해했더라고. 난 친구 하나 잃어버리는 줄 알았어 이러고.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 전화하면 내 이 시간, 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걸 찾지 못하고 또 사람과 말함으로 그냥 이 시간을 위로받고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친하게 사역했던 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도 통화를 안 해요.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처음에 왜 내가 그분들하고 통화를 안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답을 찾으면서 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저의 무거움에 힘든 이 마음을 어쨌든 그 두 분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다르지만. 근데 제가 언젠간 그분들한테 말해주려고. 내가 이루고 싶었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이제는 진짜 사람과 말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말해서 이 부분에 답을 찾고 싶었어 라고 언젠간 말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좀씩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갈등이 왔을 때 실은 이런 갱신을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갱신. 그 위기가 왔을 땐 실은 무슨 기회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할 만큼 내가 도전할 것을 찾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사건을 통해서 그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 생각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광야에서. 실은 사람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라고 하신. 그걸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 것처럼 실은 그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찾고자 하고 무엇을 내가 발견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 상태죠. 그래서 가끔이 아니라 요새는 솔직히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이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견뎌보자 라고 하는 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 불편함을. 근데 물론 아직 체질이 있어. 가끔 우리 장전사님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 장전사님 만나면 얘기해. 그래서 제가 장전사님하고 얘기 안 하면 또 오해되니까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떨어져서 그렇지.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이 귀한 이 시간을 그냥 내 입으로 털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근데 주변에 너무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뵈면 참 감사하다. 전도 때문에 통한다? 저는 저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알았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핵심에서 잠깐 뵈면 정말 저분 전도사님 같은데 약간 날라리 같다 이렇게 안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얘기는 했는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강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을 계속 말하고 정말 RUTC에 대해서 그 하늘 계속 말씀하시고 이 시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정말 진짜 없으신 것 같은데 보면 없으신 분이 아니야. 너무 풍성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참, 이거 대단하시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저는 있는 만큼만 씁니다. 저는 그 솔직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요. 그 있는 선에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은 해봐요. 지금은 그래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한 번쯤은 도전해 봐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좀 하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번 이제 핵심에서 그 위기 선택해라라는 말씀은 이거잖아요. 위기를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안심하고 피하지 말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누구니까?
하나님의 전도자가 맞고 237 치유 서밋 5,000종 살리 제자가 맞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이걸 응답으로 누려라. 근데 요새 솔직히 조금 그래 봐야겠다. 그렇지. 그러면서 저도 같이 응답을 누리는데 아마 각자에게 있는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나쁜 시간이 아니라 돌아보면 아마 내 생을 두고 평생의 하나님의 그 응답의 증거가 각인되는 시간이 아닐까. 어떤 렘넌트가 오늘도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아마 이 시대 썸밋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심령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움인데 반드시 그 렘넌트에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렘넌트만의 가진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 첫 모델이 우리 윤주은 집사님이 아니실까 해서 제가 윤주은 집사님을 봐라.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냐.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바로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과정이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의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려는 절대 계획 속에서 먼저 힘을 얻으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진짜 능력의 여정이 뭐예요? 결국은 교회 세우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달해야 되니까. 이 복음이 후대에게 끝까지 전달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은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RUTC입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다가 가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사람 살리는 방법이 뭐냐?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놓고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리는 자로서의 응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지교의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237 교회를 놓고 정말 하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70인 제자운동, 70인 지역과 70인 나라와 70인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먼저 우리 귀한 집사님을 하나님 일본 동경 예수보훈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회로,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가 모르는 이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기회로 만들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지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도 주신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에 달려갈 미래를 보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놓고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며 감사하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또 우리 온 교회 중직자분들과 237 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